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거치고 많은 생각과 계산을 품은 채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겉모습과 마음의 포장을 벗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땅에 세상의 신을 벗고 나온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를 만날 시간과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드릴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너무 익숙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기다리기보다 판단하려 했고, 듣기보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마음,
이 자리에 서기도 했던 우리들입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 마음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다른 것들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먼저 재단하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온전히 주께서 내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술조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내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겸손히 들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닌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보와 스크린을 우리 참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몸을 입으시고 참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니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서서 교독문 1번 저와 함께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영과 말씀 분들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며 해결받기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평화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베네수엘라에서 이어지는 군사적 충돌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폭력이 더해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절제함을 주셔서 평화의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둘러싼 긴장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존엄이 집중되게 해주시고 국제사회가 협력과 평화의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또 한 생명이 쓰러졌습니다. 슬픔과 분노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신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폭력의 악순환이 멈추고 모든 이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여행 또는 다른 행사들로 인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저희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선호하게 하시고 저희와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따르며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수록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사업과 가정 환경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순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고 또 한 주간 했을 가운데 우리 주님 안에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요 아침 예배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수요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부터나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당 입과 차트에 이름을 기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순모임 교재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백년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2월 30일에 저희 샌디에고의 노예 모임을 아주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9시부터 시작을 하지만 8시 그 이전부터 우리 등록과 안내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숨결 속에 내가 멈춤을 줄까 세상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빠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참 기대하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라고 하는 말을 센츄리, 100년을 센츄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단위를 말하는 센티미터도 이 센츄리온, 같은 이 어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다 숫자 100이라고 하는 센츄룸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로마의 군대는 밀집 대형 이 보병 군대를 많이 수행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츄리아라고 하는 100명 정도의 되는 그 군대를 단위로 해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모든 나라의 군사 제도가 이 로마의 군대 제도, 이 행정을 카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100명 정도의 되는 부대가 바로 센츄리아라는 것이고, 이 센츄리아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센츄리온, 즉 백인 대장,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인 대장 백부장이 되려고 하면 군대에서 약 15년 정도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 경험뿐 아니라 아주 행정 능력도 뛰어나야 이 백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에는 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반지는 특별한 인장으로 사용되었고 또 백부장이 이 여러 가지 전투를 통해서 이 옷에 걸치는 그런 훈장을 주렁주렁 걸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백인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과 권위는 아주 꽤나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백인대장, 로마의 백부장 그들로부터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가 점령한 유대라고 하는 그 땅을 관리하는 점령군의 수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감시하고 조금의 불법 행위가 있어도 서슴없이 체포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로마의 백인대장, 백부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백부장들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 여기서 예수님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치유해 줄 것을 권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 하인을 위해서 말씀만 해주시면 그가 낫겠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크게 그를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또 한 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멀리서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마치 이 제자들의, 증인들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또 한 명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코넬리우스. 우리말 성경에는 고넬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넬리우스, 그는 가이사랴 지방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보면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사회의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베이아라는 이 덕목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세베이아, 존경받을 만한 행위, 덕을 잘 쌓는 행위, 그것을 가리켜 유세베이아라고 했는데 이 코넬리우스, 이 고넬료는 아마도 고대의 유세베이아라는 이 덕목을 그가 그리스도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교식으로 승화시켰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군인의 경건, 코넬리우스의 이런 경건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 가난한 자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고넬료 그 자신뿐 아니라 그와 그의 가정이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또 손자와 손녀와 함께 다 같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아마 우리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반듯한 군인이었던 그,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할아버지, 그의 그 바른 올곧은 반듯한 모습을 보면서 가정의 모든 식구가 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이 고넬료의 가정은 참 복되고 부러워야 할 그런 집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넬료는 충실한 가장이었고 좋은 아버지였고 자애로운 상관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넬료를 가리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고넬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고넬료의 이 유세베이아, 이 유대교적 경건에서 이제 고넬료가 그리스도교적 경건, 구원에 이르는 경건으로 바뀌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로마의 백부장 코넬리우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코르넬리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너의 기도와 자선을 받아들이고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빠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시몬을 청하여 데려오도록 해라. 기도 중에 그 음성을 들은 고넬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빠의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 듣도록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어. 내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넬료 쪽에서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날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중간에 기도를 하다가 시장기가 좀 느껴질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환시를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 큰 보자기에 이 네 줄을 달린 보자기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보기에는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어서 잡아 먹으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더러운 것에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입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할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아주 거부감이 컸습니다. 선민 사상을 가진 그들로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까이에서 안 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관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큰 이질감을 느끼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한 나라가 이방인들을 대하는 모습, 한 나라가 이민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이 인종적, 문화적 이질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2000년 전 고대 사회였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 문화, 유대 종교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사람이 더럽다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로마의 군인, 백인 대장,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가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와 로마인 장교 고넬료,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서는 안 되었던 사람들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 그는 이제 이방인 백부장과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유대인의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사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서 나타난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원에 이르는 경건이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주게 합니다.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 그는 마치 이 로마인이 당시에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에게 납작 엎드려 절하듯이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지금 로마 장교입니다. 그는 갑옷을 두르고 칼을 차고 있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피지배 민족, 어부 출신 촌사람 무지렁이 베드로 앞에, 지금 그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에 얼마나 당황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어서 일어나시죠. 그렇게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나온 이 고넬료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고백,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큰 감동이 있는 모습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 앞에 엎드려 인사했지만 그 마음은 단순히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는 로마의 장교이지만 지금 유대인 어부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배적 경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앞에 사람 앞에 섰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듣게 되지만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늙었던, 그가 가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배우지 못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고용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하는 지금 그런 것을 믿고 나온 그런 경건의 모습입니다. 먼저 들어보고 듣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이미 정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장로인 신학교대학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채플 때마다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이 성경 박사인지, 성경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2년을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힘들게 성경을 공부합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열의가 많은지 정말 열심히 그렇게 책을 읽고 박식한 그런 신학생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채플 공간에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여기저기 이제 목사님들을 청빙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듣게 되는데 정말 얼마나 크리티컬한 그런 마음으로, 비판적인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듣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렇게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도 경험이 많으신, 나이가 많은 신학생들, 또 공부를 많이 한 신학생들, 그들 중에 정말 목사님들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또 제가 한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그가 나보다 더 배웠는가? 그가 나보다 더 똑똑하는가? 그가 어떤 말을 지금 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동안 고넬료가 늘 생활 가운데 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그 말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목사님들이 예배를 끝나면 성도님들에게 이 인사를 받게 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저도 참 기쁨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러면은 갑자기 좀 저도 피곤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 중에, 인사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참 그 말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한 14년 정도 전쯤 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신학교 선배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강단에 서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나중에 한 성도님을 통해서 들려온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흘 전 9시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던 그였기에 지금 천민 출신 베드로 앞에 나와서 자신은 그 말씀을 지금 기도의 응답으로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스토리, 자신의 신앙의 간증들, 자신의 말씀에 대한 기억들,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공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같이 했던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한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같이 경험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가 귀하고 내 남편과 아내가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 가운데 내 사연이 많이 묻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사연이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도 내게 특별히 다가오는, 나에게만 다가오는 그 말씀, 남들이 모르는 그 사연이 덧입혀져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때로는 가슴 아픈 기억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하시고자 한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마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그리고 또 복된 자리가 되겠습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좀 읽게 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고 뭐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쉽게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내 오랜 기도에 대한 그 응답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순모임도 있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룹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나누는 사람 베드로의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무엇일까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도 세계의 많은 기독교 역사처럼 순교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886년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목배임을 당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개신교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1886년 그리고 1907년의 이 평양 대부흥 운동 이 사이 40년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도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할 때 그가 중국에서 가져온 한문 성경 몇 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던져주고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12살 먹은 소년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 성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게 금서였으니 얼마나 이것을 두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자신의 한 삼촌뻘 되는 아저씨에게 이것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받고서 보니까 종이질도 너무나 좋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당시 자기의 집에 이 종이로 성경의 이 한문 성경으로 다 도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가 다시 박영식으로부터 이 온 집이 성경으로 도배된 그 집을 다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여관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집에 누가 들렸냐면 평양신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의 신학교의 전신인 그 초기 그 학교를 세웠던 북장로교의 선교사, 그러니까 PCUSA 당시 선교사죠. 마포 삼열 마펫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리기도 하고
또 한국 최초 목사 7인 중에 한 명이었던 한석진 목사님도 그곳을 들려갑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 여관으로 오픈했던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고, 널다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장대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이 장대현 교회가 된 것입니다. 벽지로 발린 성경, 그러나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벽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한 권의 책,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된 그 성경, 그 말씀이 내 삶의 고백이 되고 신앙이 되고 또 내 삶에 덧입혀진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의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주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벽지 속에 있는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오늘 로마 군인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 듣고자 말씀의 사도 시몬 베드로를 부른 한 경건한 군인 고넬료, 그리고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겸손한 그의 마음. 나도 사람이니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성령의 고용된 바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이 유대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면, 바로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펼쳐서 읽게 될 때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까지도 경건의 모습, 참 구원에 이르는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고 말씀의 진실됨을 경히 여겼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고넬료와 같은 경건의 모습, 그 말씀을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인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있어야 할 때, 우리의 삶이 머물러야 할 때를 다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일터와 가정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멈추며 기도하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를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최양희 원사님, 김국희 원사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있으신 모든 분들 주님의 두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와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 미국과 세계 곳곳 가운데 소외된 버려진 이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